출애굽기 20장 제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제6번째 6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우상을 금지하는 제2계명을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 적용하는 윤리적인 적용으로서,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명령, 그리고 구체적인 명령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실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 그랬을 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순히 타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으로 하여금 나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나의 생명을 위한 적극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나도 안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대에 가지 않는 집총 거부 때문에, 그러니까 세계 평화는 어떻게 해요? 무기를 안 들으면 세계 평화가 온다는 거죠. 맞잖아요, 원리적으로. 어느 누구도 총칼을 들지 않고 이런 살생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당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아주 호시탐탐 잡아먹으려고 작정을 하고 돌아다녀요. 창칼 뿌립니까? 우리의 마음까지 속여서 말이죠. 이렇게 이간질하고 죽이고 스스로 목숨 끊게 하고는 하는 일들이 이 사단 마귀가 하는 그런 계략인데, 그런 세상에서 나만 그냥 뭐 평화를 추구하면 된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는 말이 반은 맞지만 이 세상에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왜? 성경에서 모든 살인을 금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불법적인 살인으로 한정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기에 사용한 것은 라차라는 말이에요. 라차. 근데 이외에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여럿이 있어요. 하라그라는 말도 있거든요. 이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또 모트, 이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용한 라차라는 말은 불법적인 살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는 폐지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막 그 피켓을 들고 나와요. 성경에서 살인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제도는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요, 부모의 이름을 더럽히고 부모를 치는 자식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다?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살인. 또 전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죽여야죠.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들을 막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금해야 되니까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가족을 지켜야죠. 네? 강도를 죽여야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에 금하는 것은 바로 불법적인 살인을 의미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새벽에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보았습니다만 구약에는 도피성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로 원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통 과실치사라고 하죠. 그런 경우에는 동해보복률에 의해서 그 가족들이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지 중에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의 생명을 뺏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의 생명조차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해요. 하지만 반대로 그 가족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니까요.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죽이도록. 그리고 일부러 살인한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목숨으로 그걸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금지 명령이다. 제1계명은. 또 두 번째로 여기서 금하고 있는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입니다. 여기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금하고 있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것, 이것을 금하는 것이 제6계명이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약에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들을 이제 개선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주셨던 명령과 다른 명령들을 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제6계명이 의미하는 바는 불법적인 살인과 직접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간접적인 살인도 금해요. 신약에서는. 간접적인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직접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것, 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살해 행위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까지도 살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은 신약에 들어오면 간접적인 살인까지도 포함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넓은 의미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에요. 이게 뭐 얼마 전에 중국에서 만든 중국 김치 때문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 우리나라에 김치를 주 재료로 쓰는 식당들의 매출이 반감했다면서요. 유명한 김치찌개 집들이 거의 다 지금 매출이 반 이상 토막났대요. 그걸 본 사람들은 아이고야, 포크레인을 뒤집고 사람이 들어가서 하면 그거 이렇게 연상이 돼서 김치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김치를. 이런 것도 보다 이것도 신약에서는 제6계명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음식에 불량품을 타거나 음식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거는 구약적 율법을 적용시키면 다 사형감이에요. 전부 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 부분이 좀 굉장히 느슨하죠. 굉장히 느슨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에다 이런 불순물들을 섞어놓고 이렇게 표시된 규격 이외의 원재료들을 속여서 사용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성경은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할 정도로 엄하게 그것을 다스린다고. 그리고요,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한일서 3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미움 자체도 살인과 동일시한다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라고요. 왜 살인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미워해보신 분들, 미워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적성이 풀려요. 내 손에 피를 묻히기는 싫고 지나가다가 그냥 벼락 맞아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그냥 표시 안 내고 속으로 좋아하고 겉으로 울면서 이게 미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미움, 이것도 이제 신약에서는, 신약적으로는 이게 육계명에 적용되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이 살인에 포함이 되어지, 신약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또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상대방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렇게 살인을 금하는 제6계명이 예수님으로 와서는 어디까지 이제 확장이 되냐면 살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살인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불법적인 살인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살인해도 되는 경우까지도 하지 말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원수는 누굽니까? 죽일 수도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자들이고 나의 생명에 해를 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원수가 됩니다. 근데 그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고,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다고요.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오히려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요, 동포 사이에, 같은 민족과 형제 사이에서는 복수를 금하고 있어요. 형제 사이에서는. 하지만 이제 신약에 넘어오면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인 또는 같은 민족, 같은 형제가 아닐지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애쓰고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뒤집으면 뭐다? 약속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모든 명령은 뒤집으면 약속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뭐뭐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뭐하지 마라. 원수에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걸 뒤집으면 어떻게 해요? 원수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거야. 누가요? 해보세요. 내가. 누가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를 갈면서 치를 떨 수밖에 없는 그 원수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모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담겨있는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일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에서 합법적으로 보복을 하고 원수를 갖고 살인할 수도 있는 경우까지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것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이 말씀이 유효하다고 해요. 아니 여러분, 내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참고 안 죽이는 것만도 이거는 성인 군자지. 근데 어떻게 그런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보복, 복수와 관련해서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키우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야,
그 목사님 속도 좋다. 역시 우리하고 다르다. 하나도 안 달라요. 똑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를 삼고 이렇게 볼 때, 야, 넌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어쩌면 이렇게 사랑스럽니? 야, 내 아들 10 죽였어도 네가 더 낫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하면서 잘하면 잘할수록 못하면 못할수록 누가 생각나겠어요? 이놈 손에 죽은 내 자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네? 어떨 때는요, 왜 손양원 목사님 이렇게 올라올 때가 없겠어요?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놈을 내가 이렇게 데리고 살아야 돼? 이게 왜 없겠냐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런 목사님 같이 되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아들을 목숨을 빼앗는 이런 일 겪지 마시라고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원수를 데려다가 안 키우는 게 좋지, 그런 끔찍한 참변을 당해서 그 원수를 데려다가 그렇게 살아야 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그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데려다가 친아들처럼 키울 수 있었을까?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게 첫째 부활의 소망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자녀 되는 소망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꾹 주먹 쥐고 뒤로 감추고 말이죠. 그래, 잘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날의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에서 화가 끓어오른다고 해서 그걸 다 표출을 하고, 여러분들이 정의의 편에 섰다고 해서 정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정의가 실현돼요? 이 세상은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말이죠, 끓어오르는 거품과 같이 악이 넘쳐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거룩하게 되어 완전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해도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고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웃는다고 속으로 웃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속에서는 피눈물 나고요, 이를 악물고 참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아요?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표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한 감정이 없고 우리의 미움이 없습니까?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참고 견디는 그 나라의 소망,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이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로 적용이 된 이것이 우리에게 질식할 것 같고 부당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의 이런 합법적인 살인에 대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오히려 부당하고 억압받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임할 그 첫째 부활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제6계명은 결국은요,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간접적인 살인도 하지 마라, 오히려 죽여 마땅한 원수도 사랑해라,
결국은 이것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영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생. 살인을 금하는 명령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 존중 사상과 인간 생명 존중은 다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생명과 차별화돼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추구해야 되는 생명은 이런 자연계의 생명이 아니라, 첫 창조의 생명이 아니라, 인생 100년 동안의 그 생명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생명? 영생.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은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에게 권리로 허용된 살인까지도 참아낼 수 있는. 그래서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살인 강도가 들어와서 가족의 생명을 해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당방위로서 우리는 분명히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강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가족 모두가 정말로 신앙 안에서 영생을 목표로 사는 가족이라고 칩시다. 그때는 반응이 다르겠죠. 아마 그런 신앙의 가족 안에 강도가 들어가서 그 가족들의 생명을 해할 때마다 그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비명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데반 집사가 그에게 돌로 쳐서 죽이려고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였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그 수준이 안 돼요. 확실히 안 돼요. 현재로서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죽기 전에 그렇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영생을 소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가 내 생명을 헤아려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고 난 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동족이 핍박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겠다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죽어서 이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취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죠. 그거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구원하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구원할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처세나 윤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해를 끼치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몸을 함부로 굴리면 안 돼요. 몸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과 이런 수고와 마음을 기울여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이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근데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웃의 생명도 보호해주고 존중해주고 소중히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영생에 이르도록. 지금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6계명이 신약적으로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람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하여 힘쓸 것,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생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몸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존중해야 하는데 영생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확장되어진 원수의 생명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이런 진전은 결단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야 한다. 거기서 육체의 생명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하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영생으로 나아가라. 영생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 내어주라가 아닙니다. 내어줄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이 해결해 나가야 할 일입니다. 부디 살인을 금하고 있는 제6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 영생을 추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